음식점 매출 늘리는 데만 관심 있는 사장은 고객의 건강보다는 우선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 냅니다. 교회의 수적 성장, 교회를 그저 크게 성장시키고자 하는 데만 관심 있는 목회자는 대중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미국의 짐 베이커라고 하는 목회자인데요. 한때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설교하느냐 하면 물질이나 건강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셔서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새 차를 원하느냐, 어떤 차, 어떤 사양을 원하는지 하나님께 당당히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된다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난과 또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축복만 받게 된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때 아멘이 나오면 어떡할까 제가 좀 준비하면서 고민했는데, 이 짐 베이커가 나중에 감옥에 들어가게 돼서 감옥에서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이 그렇게 성공복음, 번영복음을 전한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던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I was wrong, 나는 잘못했다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사람의 기호와 좀 안 맞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팔복 말씀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특별히 오늘 8번째 복을 우리가 묵상하는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이걸 복이라고 생각조차라도 했습니까?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달라요. 오늘 이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봅시다. 첫째로, 성도가 이 세상 살면서 핍박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예수님 볼까요? 예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시고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화평하시고 긍휼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이 세상에 삶을 사실 때에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마가복음 3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게 마가복음 3장이라고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자마자,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였다. 예수님은 사역 초반부터 미움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진실하게 따르던 제자들 역시 사도행전 보면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진실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좋아 안 합니다. 미워합니다. 배척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도 미워하고 제자들도 미워하고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은 미워하고 박해하려고 할까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우리의 가치관, 믿는 자들의 기준은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심령이 가난한 것을 추구하고 겸손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교만할지언정 당당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크리스찬들은 온유함을 추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좀 뭐가 나더라도 유능한 자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해요. 그러나 세상은 온통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를 원해요. 오 하나님, 내가 이전보다 어떻게 더 거룩할 수 있습니까? 의와 거룩을 갈망하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 좀 들어보세요. 죄를 사랑하고 죄를 자랑합니다. 이번에 LH 사건을 보아도 아니 어떻게 그 공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보를 유출해가지고 그건 범죄 아니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면 좀 가만히 있든지, 공부 못해가지고 LH 못 들어온 사람들이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하는 글을 버젓이 올리지 않습니까? 죄를 자랑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싸우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화평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온통 네 편 내 편 나누고 미워하고 싸우는 것을 좋아해요. 싸우면 좋아합니다.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미움과 분노와 그리고 박해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였어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그들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미워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 안에는 어둠이 있어요. 부패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고 예수님 따르면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은 빛을 견딜 수가 없고 부패는 소금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좋아 안 하고 미워하고 공격하는 것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당연한 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는 과거형으로 쓰였더라고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무슨 복이냐?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자, 뜻을 좀 설명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공격받고 박해받는 것은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성도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표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함으로 믿는 자도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 11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미워하기 때문에 믿는 자도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 더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15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이해받지 못하고 미움받고 박해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것은 우리가 진짜 믿는 자, 진짜 구원받은 증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에서 미움 박해받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세상에서 겪는 핍박은 진정한 신앙인이 되게 하는 도구입니다. 자, 어떤 크리스찬이 있는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칭찬해요. 야, 당신은 말이야, 내가 아는 성도들과 달라. 어쩌면 그렇게 편하고 좋아. 아무 부담이 없어. 당신하고 있는 건 너무 좋아. 자, 이렇게 칭찬한다고 합시다.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을 듣는다면 좀 그 말 뜻이 무엇일까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 내가 믿는 자답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전혀 부담 없이 여기고 편안하게 여기고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걸 기억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모든 가치관, 모든 삶의 방식이 비슷하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좀 적당히 부패도 하고
또 술자리도 같이 하고 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좋아들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안 좋아합니다.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배척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의 역사는 지금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미움받고 박해받은 역사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자매님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박해를. 이 말씀은 농담이 아니에요. 그대로 이루어져 왔어요. 초대교회를 보면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체포되고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죠. 초대교회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 제국 치하에 있었는데 이 로마는 저 서유럽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저 중동까지 이르는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어요.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제국을 이뤘는데 이 제국의 통일성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종교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 종교가 뭐냐?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종교예요. 황제를 신으로. 그래서 모든 로마 시민들은 황제 신전에 가서 시저, 가이사는 하나님입니다. 황제가 주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해야 시민 대접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황제 신전에 가가지고 황제가 주이십니다. 황제가 신입니다. 라고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는 주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이게 미운 거죠. 로마 제국에서 무서운 핍박의 대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 잡혔어요. 감옥에 많이 잡혀 들어갔어요. 그리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사지가 절단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누가 너희의 눈을 뽑거든 진짜로 로마 사람들이 믿는 자들의 눈을 뽑았어요. 혀를 뽑았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들이 즐기던 그 폭력적인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검투사 경기하는 그 원형 경기장에 그리스도인들 집어넣고 또 맹수들을 넣는 거예요. 맹수의 밥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네로 황제 때는 이 네로가 얼마나 미친 사람인가 하면 그 그리스도인의 몸에 콜타르, 아스팔트 재료가 되는 콜타르를 바르고 장대에 매달아 가지고 거리에 쫙 매달아 놓고 밤에 불을 붙였어요. 그래서 로마 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불타는 그 장대로 불을 밝히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고요. 또 네로 황제 때 대화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때 기독교인들이 원인이다.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해가지고 엄청난 학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예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순교의 역사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이게 초대교회 때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중세대도 있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기독교 전파 초기에 보면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믿음을 가졌죠. 그러나 전통 종교인 유교와 불교를 믿지 아니하고 새로운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얼마나 심한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했는지 몰라요.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예요. 그리고 일제시대에도 일제가 천황 숭배하라 그랬잖아요. 천황을 숭배하라 그랬는데 기독교인들은 못합니다. 우리는 천황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천황에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학교 들어가면 태극기에게 경례해뒀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안 했어요. 우리는 태극기에 절하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천황에게 절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잡혀 들어가서 얼마나 끔찍한 박해를 받았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근대에는 그러면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없었느냐?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1970년대까지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두들겨 맞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동네에서 미움받고 그냥 기독교인들이 좀 박해받는 것이 그냥 일상이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분위기가 바뀌었느냐? 1980년입니다. 80년대부터
교회가 막 사람들이 막 밀어 닥치기 시작했고, 교회가 커지고, 유력한 사람들이 교회에 이제 오게 되고, 한 2000년까지, 80년, 90년, 2000년까지 기독교인들이 박해받는 일이 없었어요. 우리가 좀 착시가 있었습니다. 야, 예수 믿는다고 이 시대에는 박해받기가 어렵구나, 이런 얘기를 교회 안에서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다시 어떻게 됐어요? 다시 원래 기독교가 당하던 그대로 갔어요. 기독교인이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 미움받고 욕먹고 박해당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상입니다. 인류 역사 이후로 한 번도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과 교회를 인정하거나 좋아하거나 칭찬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미워했고 그것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고 공격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이 속에서 성도의 믿음은 불순물이 제거되고 정금 같은 믿음, 진정성 있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그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할 것을 시험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지푸라기 같은 신앙의 집을 짓기도 하고 나무로 세우는 것 같은 신앙의 집을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반드시 믿음이 있으면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그 믿음이 진위를 가리는 시험이 닥칠 것이다. 불을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해서 내 믿음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때를 통과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전에 80년대부터 2000년까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세상에 고난이 없을 때는 이런 말씀이 무슨 뜻인지조차 몰랐어요. 나 지금은 압니다. 우리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말씀을 보면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믿는 자들이 예수님만 붙잡아 예수님으로만 사는 그런 진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핍박이 심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 핍박 때문에 진짜 정금 같은 믿음이 되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욕먹고 조롱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죠. 물론 우리 잘못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은 회개할 일이지만 잘못 아니라도 욕먹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잘못 안 하고도 욕먹고 비난당하고 박해받는 그것은 우리 믿음을 정금같이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섭리가 들어있느냐? 우리 믿음의 진위를 하나님은 항상 테스트하시겠다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 믿음이 진위를 검증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동안 너무 급성장했어요. 너무 아무나 교회 나왔어요. 너무 아무나 목회자가 됐어요.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진위를 가리는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 믿는 척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있었지만은 어땠습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는 나 믿어 하는 것이 결국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어떤 자신의 어떤 이념 때문에, 아니면 어떤 관습 때문에, 어떤 이익 때문에 교회를 나왔던 사람들은 다 떠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떠나고 있어요. 신앙 때문에 오는 어려움, 고난, 환난, 시험, 핍박을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당한 핍박과는 강도가 달라요. 우리도 지금은 어렵지만 완전히 강도가 달라요. 진짜 믿는다는 이유로 체포되고 직장 박탈되고, 그 초대교회 순교사를 읽어보면 귀족들도 예수 믿었거든요. 그럼 귀족 지위가 박탈돼 버립니다.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들어가서 고문당하고 손발톱 뽑히고 막, 그런데도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 은혜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 은혜 주셨기 때문이죠. 그 순교사를 기록한 유명한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순교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이겼던 이유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이고 신앙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면 얼마든지 던져버렸겠죠. 살려고,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그 정도 핍박은 아니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리하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이죠. 신앙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신앙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 초대교회의 믿음으로 무장해서 오늘 우리에게 닥쳐진 그런 환난과 많은 어려움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을 때는 하늘의 복이 임함으로 핍박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냥 성경 말씀을 알기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암송하는 분은 암송하십시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로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예요. 한 90년대, 2000년대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우리는 이런 박해가 없다. 그러므로 북한의 성도들을 생각해보자. 이슬람권의 성도들을 생각해보자.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설명하셨어요, 목사님들이. 지금은 전혀 다르죠. 정도만 다르지 우리도 참 믿는 자로서 상당히 껄끄러운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요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게 더 현실이 됐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회사에서 대중교통 이용 금지, 식당 일체 밖에서 카페나 식당 일체 이용 금지, 백화점도 금지, 마트도 금지, 이렇게 안 하죠. 그런 거는 얘기 안 해요. 근데 어디는 금지합니까? 교회 가는 건 금지다. 교회 가면 신고하고 그거는 당신이 책임을 져야 될 일이다. 뭐 이렇게 페널티를 주더라고요. 언제부턴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믿는다는 이유로, 누가 또 장관 후보인데 믿음이 좋다고 공격을 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암송을 했잖아요. 11절 12절. 우리 암송하면 그냥 읽을 때랑 많이 달라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너희에게 복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믿는 것 때문에
공격당하고 박해받느냐? 그것이 너희의 복이다. 우리의 이성과는 전혀 안 맞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특징 아닙니까? 우리 이성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못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혼자서 성경 읽을 때는 말이죠, 이런 말씀은 눈여겨 안 봐요. 눈여겨 안 봐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런 말씀은 눈여겨봐도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은 눈여겨 안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지나치기가 쉬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므로 이해가 안 되어도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왜 성도가 핍박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핍박받는 것은 내가 믿는 믿음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핍박과 미움을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는 증거,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에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도 없었어요? 구원받은 자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 임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산 중턱에다가 커다란 배를 한 100여 년 동안 뚝딱뚝딱 지었어요. 그러니까 욕을 엄청나게 먹는 거예요. 저 미친놈 봐라. 아니, 무슨 배, 저렇게 큰 배를 짓느냐, 아니 저거를 무슨 산꼭대기에 짓느냐, 무슨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하느냐, 무슨 말 같지도,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고 잘 사는데 무슨 심판이 임한다고. 노아는 욕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증거가 욕 먹는 거였어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늘 깨어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원칙을 세우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 다락방에 올라가서 문 열어놓고 기도한다. 그것도 소리가 나게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 안 거잖아요. 그게 정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아니죠. 기도하는 다니엘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너무너무 증오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은 기도 때문에 체포돼서 사형에 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가 핍박받는 것이 다니엘이 참된 성도라는 증거였어요. 예레미야를 볼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고 제대로 전하는 참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너희는 회개해야 되고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한 게 아니에요. 노맨. 아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예레미야를 미워해가지고 구타했어요.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와 정반대되는 선지자가 나와요. 하나냐, 하시에요.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선지자는 예레미야의 메시지와 정반대 메시지를 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하신다. 무조건 복을 주신다. 우리에게는 대대손손 평안과 형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인기가 있어서 이 사람이 왕궁 선지자가 됐어요. 예. 우리나라로 하면 청와대 들락달락하는 목회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가 핍박받는 것이 그의 구원받은 증거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핍박은 우리가 참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이므로 우리는 작은 핍박도 감사하고 기뻐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성도가 핍박받는 것이 복인 이유는 핍박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욕먹고 박해받고 악한 말을 들을 때 복이 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 것이다. 너희 상이 어마어마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너희가 고난과 박해를 나 때문에 받으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어마어마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마음에 와닿으세요?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 옆에 와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가끔 드는 그런 심정이 드는 거죠. 예수님, 우리가 말이죠, 예수님을 일찍이 따르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갔는데, 예수님, 우리 거지예요.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믿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봉사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영혼 구원도 힘쓰고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도 보고 희생도 하고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너가 복이 없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복이 있는 자다.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세에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크리스찬은 믿는 자예요. 그래서 신자, 믿는 자가 크리스찬입니다.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내세를 믿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하나님이 내세 하나님 나라에서 보응하시고 보답하신다. 즉, 이 땅에서 우리의 삶과 천국에서 삶은 연결이 된다. 이 땅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땅에서 심지 않은 자는 거둘 수가 없다. 천국에 가면 평준화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생들이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에이, 대학에만 들어가면 되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학교에, 대학을 들어가서도 중간만 가지, 아니 꼴찌만 면하자. 여러분, 믿는 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와 천국의 삶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삶을 위해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하나님 기쁘신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심지어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겪고 박해까지 겪은 사람은 하늘의 상이 클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칭찬받고 상을 받으면 굉장히 좋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상이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과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 상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좀 좋은 거 얻어도 차를 바꾼다든지 승진을 한다든지 이 세상에서 좋은 걸 얻어도 우리는 굉장히 기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실 때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해외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아이고 참 애쓴다, 안 됐다 하는 생각을 마음으로 가집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럴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들은 가장 똑똑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헌신할수록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갚으시겠다고 하셨으니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전세를 살면서 항상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곳은 잠시 있을 곳이다. 어느 날 집에 그 전등 콘센트에서 물이 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온 집안이 이거 감전되는 거 아니냐. 그래도 그냥 잠시 있을 곳이니까 그냥 살아요. 네.
뭐 윗집 뭐 방수 어떻게 해라 이런 안 해요. 그냥 잠시 있을 거니까 그냥 윗집도 편안하게 해주고 그냥 물이 새서 벽지가 누렇게 됐네? 그럼 끝이에요. 잠시 있을 곳이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전셋집입니다. 여러분 여기 영원히 있을 사람 있어요? 100년 이상 막 200년 300년 있을 분이 있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떠납니다. 우리는 여행 온 거예요. 파견된 거죠. 우리 다 떠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누리는 거 막 엄청 자랑하죠. 내가 맞아 말이지 뭐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돈을 벌었고 어떻게 뭐 투자해가지고 어떻게 이득이 나왔고 자랑하죠. 야, 나는 저런 게 없는데.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아야 한다. 너무 부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와서 주님을 따랐더니 우리는 거지 같은데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니야, 너희들에게 복이 많이 있어. 내가 보답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게 안 믿으면 교회를 안 나와야죠. 이게 믿어지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과 보답과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잠시 있을 곳에서 지금 만일 내가 60이라면 이제 이미 상당 부분 온 거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 내가 없다고 너무 안타까워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셋집에 있다고. 이 세상 잠시 있을 곳에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있을 곳은 어디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영원히 있을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그러면 거기서 복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상을 받는 그것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있을 이 세상에서도 다 가지려고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것들을 체험하게 되느냐,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열심히 섬기고 수고하고 때로는 희생하고 결국은 고난까지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대충 생활한 것과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고 세상 사람과는 정반대되는 축복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과는 정반대되는 지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팔복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